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조각조차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 기억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한데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팀, 우리 미디어부,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영어 표현 중에 그 hurry sick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hurry업 할 때 hurry sickness. 우리말로 하면 조급증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서두름병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급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서두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 뭘 하든지 뭐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후딱 해치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여하튼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허리 시크니스에 관해서라면 어쩌면 한국 사람이 최고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단어 뭐라 그랬죠? 빨리빨리. 뭐 요즘에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가 중학교 때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미군 부대에 이렇게 그 과외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장교의 와이프가 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빨리빨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빨리빨리로 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많이 급하다는 거 우리 많이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시트벨트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일어나서 위에 있는 캐빈에서 이렇게 짐을 꺼내는 어차피 정지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 있는 거.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내가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빨리빨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미국에 있는 그 관공서들 소셜 오피서나 DMV 같은 데 가면 뭐 제 입장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 참 긴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관공서 요즘에 굉장히 뭐 일을 하면 일사천리로 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일도 빨리 처리되고 또 편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허리 시크니스를 앓고 있느냐 아닌가? 이 조급증을 알아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이름하여 조급증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은영 씨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7가지 질문이요. 이 7가지 질문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나는 조급증에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화 중에 다음 할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대화에 집중이 어렵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 뭘 나에게 얘기하는데 듣는 척은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네, 맞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깬다. 네 번째,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이메일이나 휴대폰 대화에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어렵다. 카톡을 딱 보냈어요. 근데 일이 사라졌는데 답이 계속 없을 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상대방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할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답이 안 오면 너무 그냥 지나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 급한 약속이 없어도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난다. 뭐 LA의 이 트래픽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만나러 저희 집에 잠깐 왔는데, 뉴욕에 사는 장로님 하는 말이 이 LA 차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뉴욕에도 차가 많잖아요. 근데 뉴욕도 많은데 뉴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LA에 차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대요. 길이 막히면 일도 없는데 짜증이 나는 현상. 마지막 일곱 번째, 불안과 긴장 때문에 피로, 불면, 가슴 답답함 등을 자주 느낀다.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이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한두 가지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일곱 가지 다 해당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5가지 이상이 되면 나는 조급증 환자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급하면 일을 그르치잖아요. 급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급하면 더 안 돼.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하는 일들 아마 여러분 직접적으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5절인데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오늘 5절인데 6번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8절을 보시면 길이 참으라고 또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11절에는 인내를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참으라는 말씀이 6번이 나오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과 컨텍스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일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전의 말을 근거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 의인이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표현이 강하긴 하지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정죄를 당하고, 잘못이 없는데 정죄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이냐고 하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 그럴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조급증을 참아내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으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6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언이 아니고 여러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명령이 그렇게 차갑게만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부담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유달리 이 참으라는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형제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와 자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물론 인내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어렵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불가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어떤 학자의 글을 봤는데 이 귀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 한 번 쓰여졌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쓰여지는 원래 단어냐? 이 왕관이라든지 아주 고가의 귀중품 그 앞에 귀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매라고 하지만 뭐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이 농산물 앞에 귀한, 보석처럼 귀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열매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보석처럼 그 열매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다리냐고, 왜 참아야 되냐고, 참으면 너만 힘든 거라고 그렇게 헛수고라고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보고 제목이 참 좋아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집에 있어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참고 견뎌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견디고 참아야 할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온 그런 사람들보다 때때로 거친 풍파 속에서 버티고 버텨야 했던 그 사람이 더 강한다는 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아무런 일이 없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래도록 참아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귀한 여러분 자신을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서 참아내는 일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품이라고 그랬어요. 명품. 여러분 우리는 다 명품인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명품이다.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다운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했어요.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그루의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견뎌야 하는 과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지치기의 아픔을 견뎌야 하고 또 퇴비가 썩는 냄새를 맡아야 하기도 하고 또 거센 바람에도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또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인내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가장 참아야 할 존재,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가정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배우자와 행동과 말을 참아야 되고 사랑을 많이 베풀지만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 맨날 불순종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참아야 되고 또 나와 생각의 결이 너무나 달라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 참아야 한다는 거. 제가 이제 군 제대한 지 2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군대가 입대하고 나서 군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자유가 많이 없고 하지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대 배치를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분과를 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정말 나에게 비호감인 그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교회는 죄인이라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같이 사는 배우자하고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 나와 환경과 배경이 다른 그 사람들과 얼마나 맞겠어요. 근데 그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내가 그 사람 싫다고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참아야 되냐? 왜 나만 참아야 되냐? 여러분 물을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너를 더욱 빛나는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참아낼 때에 버텨낼 때에 내가 너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일 없는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 일 없는 사람들보다 인내를 통해 더욱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 원망입니다. 원망.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갑자기 9절에서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인데 특별히 인내하는 와중에 원망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원망이라는 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상으로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세대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죄를 꼽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상숭배겠지만 우상숭배와 함께 원망이라는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원망하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원망을 하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원망하면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게 또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염력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들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었고 마스크를 모두가 써야 됐고 또 악수도 못했잖아요. 원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너무나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고의 내용이 두 패로 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거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14장 1절 2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고는 그 10명의 보고가 있었는데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라고 해요.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했다 그러고 또 그 온 백성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명이 전부예요. 10명. 그 가나안 땅에서 악평하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원망하는데 순식간에 온 회중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자만 60만, 전체 보면 한 200만 된다고 예상하잖아요. 이방 200만 명이라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 다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아주 원망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원망은 전염력이 너무나 강한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 한 명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 이 사람 이렇대, 저 사람 저렇대, 아, 저거 저렇대. 이런 원망이 나도 모르게 10명, 100명, 200명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전염력을 가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유지하게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사람의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 그 원망이 2명, 10명, 100명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망의 말을 끊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참는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 사실 참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입 아예 닫고 살라는 얘기냐? 아무 말도 못하고 사냐?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욥이 나오고 있는데 욥이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은 당시에 소위 재벌이었어요. 자녀들도 아들 7, 딸 3, 자식 농사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당시에 가축도 재산이었잖아요. 양이 몇 마리였냐? 양이 7,000마리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거의 재벌급 이상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자인데 겸손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모두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과연 원망을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원망을 하지 않았나요? 욥이 인내다운 인내를 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전에 제가 대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정말 고요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기도실 안에 저와 아마 한두 명 정도 더 있었고 그 방 안에 이렇게 노래가 틀어져 있는데 잔잔한 그런 CCM 그 피아노 곡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밖에 어떤 청년이 후다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 밖에서부터. 그리고 막 들어오더니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중하고 저도 기도하니까 근데 집중하고 싶지 않은데 막 밖에서부터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듣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시냐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요. 그 자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조용한 기도실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제 내용도 그렇거니와 제가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그 당시에 참 미숙하다.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아직 20대 초의 어린 청년이잖아요. 그 자매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셨는지 아마 본인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인내하면서 원망하는 말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함은 뭐였냐?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는지 그 내막을 욥기 1장을 보고 알고 있지만 욥은 당시에 몰랐잖아요.
갑작스럽게, 욥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것이 욥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욥이 인내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참아야 할 일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원망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원망해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대해야 돼요. 많은 시편을 보면서 저는 시편 보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들이 그런 말 하죠.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아마 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언뜻 보기에는 원망이에요. 원망이 맞아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 그 기저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마 거의 모두에게 참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더욱더 빛나는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 플러스 우리의 인내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귀한 면류관을 얹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여러분, 인내라는 거 저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사람, 참을 수 없는 환경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어려워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견뎌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내 맘 같지 않을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명품다운 명품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사람과 환경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참아야 할 환경과 참아야 할 우리의 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정말 오래 참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함께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완성과 진정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아름다운 명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기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환경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인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탓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그냥 너무나 심플해요. 그냥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와 또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사람과 상대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의 소망과 능력과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 이전에 너무 쉽게 원망의 말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셨는데 서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내려놓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며 오늘도 원망의 말을 그치고 기도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망했던 저, 원망했던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인이라 했지만 참 오랫동안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신앙생활 했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말을 쏟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슈가 있을 때에,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질서가 다시 한번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원망의 말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다면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말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전염력이 강한 이 원망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사라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 죄인이오나 하나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능치 못하며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짐과 두려움과 걱정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고 또 아픈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셨던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회복의 과정을 소망하는 걸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음성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열정으로 일하셨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숨쉬고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 일상의 소소한 일상에 있는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다시 한번 그 은혜
하나하나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앞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 열방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향기마을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또 마음의 회복, 또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정말 주님께서 회복은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모습에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하나님 힘겨워하시는 분들, 수랑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신 분들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귀에 기도의 음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기마을의 이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쁨도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워지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후렴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우리의 진솔한 마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쏟아놓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폭풍이 있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